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현장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현장에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보고 자기 자리로 자기가 있었던 현장으로 돌아가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모든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고난 받으시는 걸 보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질 않는지, 주일 예배를 마치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마쳤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있는 이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행여나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일 예배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수요 예배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아마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질문하실 때는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할 때 베드로가요 마음에 근심해요. 굉장히 괴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현장 살아갈 때 회복되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내 직장 현장보다 내가 버는 돈보다 내게 오는 이익과 내게 오는 많은 유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되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베드로가 주님 떠나는 그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가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인본주의예요. 내 삶의 방식이 말씀과 동일해요. 그 영향을 주는 게 오히려 내 삶의 습관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나랑 맞지 않으면 말씀 지키지 않고 말씀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였어요. 또 이들의 상태는요, 형식주의였습니다. 의식에,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모든 마음을 들이고요, 힘을 들이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들은요,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힘을 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알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까지 한 거죠. 또 이 사람들은요, 세속주의에 딱 빠져 있었어요. 어찌나 세상 중심인지. 세상 분위기에는 그렇게 예민한데 말씀에는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였죠.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흑암이 집어넣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에 있었어요. 이것을 먹는다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맞으면 선이고 나와 안 맞으면 악이라. 눈이 밝아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걸 선택하는 네피림 시대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명성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유대 지도자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그들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들고 말씀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춘향전 이런 거 이제 고대 우리 나라의 이런 어떤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 5마리가 있어요. 모르죠? 어패 암행어사, 그죠? 저와 제 동생이요, 그걸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요, 둘이서 어디서 비슷한 거 갖고 와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서요, 막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몽둥이 갖고 다 때려잡고요. 와, 그러고 다녔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 모습이, TV에 나왔던 그 암행어사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말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난다, 상황 속에 갇힌다, 어떤 사건이 생겨도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하나님 앞에서 들면요, 흑암 다 떠나고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언약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언약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처음에 왕으로 세우실 때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붙들고 있었으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자기 신앙으로 우상도 무너뜨리고요, 조공도 끊고요, 다 끊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보이는 문제가 오니까요, 갑자기 있던 거 없던 걸 다 줘요. 그런데 사내리 왜 안 받아요? 자기 신앙으로 결단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라. 자기 방법을 끄집어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이미지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못 보는 거예요. 엄연히 따지자면 히스기야는요 말씀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가만히 있었어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랬다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십니다. 이 언약 받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인본주의를 끊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 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3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적 보이셨잖아요. 그런데요 딱 예수님 고난 받으시니까요 그것도 고난 받으실 것도 얘기해 줬었고 부활하실 것도 얘기해 주셨고 그럼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고난 받으시니까 3번 부인하고 그대로 자기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일날 말씀 받고요 현장 갈 때 베드로와 같이 간다니까요. 말씀 기억이 안 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그제서야 뒤져봐요. 그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그래도 찾아보는 분은 아예 감각이 없어. 뭐 그냥 무덤덤해.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문제 터지면 또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거 또 자기 신앙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신앙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당하는 거예요. 7번. 오늘 여러분 말씀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완전하고요 완벽하고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단어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 언약, 이 능력을 부여하셨는지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이 언약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신앙이 되어지는 말씀 순종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근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 이 부분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증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요 주일날 말씀을 받으시면 반드시 실천할 것을 찾으셔서 그 주간에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인생에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프던 게 낫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 서비스로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응답은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말씀이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보이는 거에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어지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응답이 많아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이 넘쳐야 되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만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늘 결론 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는 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애완동물도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와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죠? 주인의 발자국과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주인에게 반응하니까 이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맨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게 해주는데 이 애완동물이 주인을 못 알아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말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말에.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보에 나오는 광고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요, 무슨 수련회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 이거 자체가 순종이에요. 무슨 헌금이 있다, 그건 돈 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할 때 보면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이면 전부 돈 내라는 식으로 보는 거라.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헌금을 광고에 낸 건요,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셔서 교회의 모든 부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보아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뭘 원하시느냐?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을 왜 요구하시느냐? 목적이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해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면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요 여기서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그 한마디에 반응하시고 모든 언약을 다 회복하시는 게 진짜 예배예요. 아멘. 그걸 설명하려고 이 비유 들고 저 비유 들고 이 말하고 과거 끄집어내고 미래 끄집어내고 온갖 부연 설명 다 해서 웃기고 해도 갈 때 현장으로 갈 땐 베드로랑 똑같은 상태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이 순종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와 이 요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철저히 훈련시키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굉장히 기쁘셔서 점심 드시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기쁘신 거죠. 그러면서 목적을 이야기하신데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한 것,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임을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철저히 훈련시킬 때 뭘 훈련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달게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막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감탄고토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훈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집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셨죠. 여러분 인생이 말씀,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에 여러분 아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21절에 보면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지키리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에 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날마다 사랑함이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함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무엇에?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오늘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준비하면서 정현우 너
주님 사랑하냐? 근데 마음이요 아무 요동이 없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저 따라해 보세요. 현우야. 여러분 이름 넣어서 현우야. 주님을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떠십니까? 요동함이 없다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의 삶 때문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무감각해져 가는 거라. 주님 사랑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말씀에 순종함이 안 돼요. 말씀이 기억 안 나고 말씀에 순종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또 세상의 분위기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맞으면 선이고 내게 안 맞으면 악이야. 딱 인본주의부터 이기주의까지 한 번에 이어져 가버린죠. 이게 여러분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어져 가버려요. 이게 지옥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질문해 보세요. 혼자 계실 때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서재에서 혼자 앉아서 현우야 너 주님을 사랑하냐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멍한 거예요. 제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지? 보니까요 제 눈이 다른 것에 바빠요. 제 생각이 다른 것에 바빠요. 제 마음이 다른 것에 바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고 있고 가슴에 없는 거예요. 삶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요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자꾸 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제 뭔가 자꾸 쉬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막 정죄의 눈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찾지 말고 나의 잘못을 찾고 갱신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남의 잘못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요 옛날에 상처까지 다 올라오는 거야. 지는 못하면서 나한테 지금 그때 뭐 나한테 했던 거 뭐 이런 게 올라오고 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말들이 생각이 스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야 어찌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지.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 없으면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육신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냐? 제가 저한테 충격받아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고백은 입에 있고 가슴은 요동하지가 않는 거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다른 것에 바빴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게 뭘까 봤더니 하나님이요 내게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하는데요 확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내 문제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다. 이게 딱 다시 한번 확인되니까요 찬양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힘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만큼 욕심이 있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게 딱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요. 하나님 나 그거 확인시켜 달라고. 평안 하나님 내 지금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평안을 확인시켜 달라고. 그러면서요 찬양도 들어보고요 말씀도 들어보고요 막 해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마다 그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오픈시켰어요. 내 모든 삶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오픈시켰을 때 하나님은요 제 중심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순종과 사랑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나 말씀 몇 구절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요 입술로는 주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많죠.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뒤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말씀 뒤에 보면 비와 창수라고 하죠. 환란이 온다라는 걸 말합니다. 환란이 올 때 그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환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 상태가 드러나기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점검되어지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순종을 놓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순종과 믿음의 관계죠. 사람들이 이거를요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똑같이 안 보더라고요. 믿음은 막 강조하는데요 순종은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요 순종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말씀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말씀 없는 믿음이라. 여러분이 인생에 순종과 믿음의 관계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이 순종이 정확히 보면 말씀에 대한 행함 아닙니까? 실천이잖아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오늘 이 말씀처럼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들이 있죠.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모세는 출애굽의 증인이 되었어요. 지도자가 됐죠. 영적 지도자. 또 여호수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길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은 뭡니까?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이 늘 확정되고 기억나고 누려지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을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자람이 풍족함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인생이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모든 모자람이 풍족함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말씀에 순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죠. 말씀에 순종할 때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신앙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무슨 뭐 일을 한다 참여하고 싶고요. 뭐 헌금이 있다 뭐 헌금하고 싶고요.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뭡니까? 사실상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도 없고요, 순종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하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붙들리면요, 교회에 1시간 앉아있다 가면요 그거 10시간 노동하고 간 거랑 똑같아요. 아십니까? 뭐 그 스트레스가 된다니까요. 교회 예배에 왔다가 안 걸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엄청 심각하시네. 제가 심각해서 그런지. 아니 진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지고 가지 못하면요 그만큼 중노동이라는 거라. 세상에서요 그 막노동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안 들리는 예배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빈 곳이 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인간이 제일 모르는 게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다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인간이 제일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가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말년에 다 이상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빈 곳을요 사람들이요 다른 걸로 채우고 있어요. 다른 걸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 완전 망가져요. 엔진 다 버립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저 동기 전도사님이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그 차가 이제 경유차였는 거예요.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네? 자기가 모르고. 엔진이고 뭐가 다 고장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거기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거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순종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자기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 시달림이요 후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듣질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걸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 신앙의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어지신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많은 예배 가운데 말씀은 듣지만 현장으로 돌아갈 때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갈 때가 많은 줄 아옵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언약 가지고 거짓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비밀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만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